오늘 이 새벽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25절부터 제가 읽습니다.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 하는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며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하더니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니라. 아멘. 네, 오늘은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의 5번째 날입니다. 그리고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그 날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오늘 이 마가복음 15장 25절부터 38절에 있는 이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운명하시는 그 내용을 함께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크게 4가지의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이 과정 가운데 어떤 일이 있었는지 좀 보겠습니다. 먼저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장면이 나옵니다. 25절부터 28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때가 제 3시가 되어 십자가에 못 박으니라.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고 강도 둘을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으니 하나는 그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예. 제 3시가 되었을 때 십자가에 못 박았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시간은 유대인의 시간으로 제 3시입니다. 오늘날 우리로 하면 오전 9시에 해당됩니다. 자, 그러면 지금 오전 9시에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건데 그러면 앞에서 재판받고 신문당하고 괴롭힘당하고 그렇게 하는 또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골고다를 올라가고 하는 이 모든 과정은 새벽에 다 일어났다는 거죠. 물론 이제 유대인의 날짜로 하면 저녁 6시가 하루가 시작되는 시점이기 때문에 좀 다르게 계산되지만 우리로 하면 새벽에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저희는 이제 6시 좀 넘었으니까요. 9시에 십자가를 지셨으니까 지금은 한참 재판받고 희롱당하고 하는 그 시간대를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거죠. 오늘은 그 시간을 좀 잘 생각하면서 그렇게 의미 있게 좀 보내시면 좋겠는데요. 네, 이렇게 해서 이제 십자가에 못 박히셨는데 보니까 그 위에 있는 죄패에 유대인의 왕이라 썼다. 십자가 사형을 할 때에 그때 무슨 죄를 지었는지를 이 패에다가 써가지고 붙여놓은 것으로 보이는데요. 예수님의 죄패에는 그 죄가 뭐냐면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그렇게 썼다는 거죠. 이 빌라도가 어떤 면에서는 좀 조롱하는 그런 의미로 붙인 죄패죠. 유대인의 왕이 죄가 될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런데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이렇게 붙여놨다 하는 거죠. 뭐 어떤 면에서는 역모를 꾸민 사람이다, 뭐 이런 의미도 있겠지만 사실은 빌라도는 잘 알고 있죠. 이 예수님이 죄가 없다는 것과 이 사람은 정말 유대인의 왕을 넘어서서 특별한 사람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선택한 것은 군중들의 요구를 선택하고 자신의 의지가 아닌 군중들의 요구에 따라서 자신은 죄가 없다라고 손을 씻으면서 모든 책임을 전가하면서 이렇게 결정을 했는데 이렇게 죄패에 해당하는 약간 조롱하는 듯한 유대인의 왕이라는 그 내용을 썼다는 거죠. 그러나 이 다른 복음서에 나오는 내용을 보면은 이 종교 지도자들이 이 유대인의 왕이라고 쓴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아서 자칭이라고 써라라고 했는데 빌라도가 그래도 내가 쓸 걸 썼다라고 하면서 그걸 거부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빌라도의 마음이 여기도 조금 있고 저기도 조금 있는 것이 여기서도 좀 잘 드러나는데요. 그런데 이 죄패를 보시면은 그렇게 뭐 빌라도가 조롱하듯이 썼겠지만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사실은 이 죄패가 그대로 맞게 쓴 거죠. 그래서 역설적으로 보면 예수님의 진정한 정체성이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은 정말 왕이셨죠. 유대인의 왕일 뿐만 아니라 전 세상의 왕이셨습니다. 그러나 그가 왕임에도 불구하고 그 권력과 영광을 드러내는 것이 아닌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꼭 가야만 되는 십자가의 길을 선택했다는 것만 다른 것이지 그가 왕이라는 것을 십자가 위에서도 분명하게 드러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내용에 보면 강도 둘이 예수님과 함께 못 박혔다. 좌편과 우편에 이 죄인들이 함께 못 박혔다는 거죠. 우리가 이 모습을 보면서도 이 예수님의 그 지금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모습이 좀 안타까운데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죠. 그러니까 죄인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죄인들과 똑같은 취급을 당하고 계신 거죠. 십자가는 죄인들이 달리는 그런 곳입니다. 그래서 죄인들이 두 명이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나 죄가 없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죄인들과 똑같이 취급당하고 있으신 그런 예수님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마가는 이 이사야 53장 12절 말씀 그가 범죄자 중 하나로 헤아림을 받았다, 취급받았다라는 이 예언의 말씀이 성취됐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기 위해서 예수님 주변에 옆에 어떤 죄인들이 있는지를 분명하게 드러내고 있는데 이렇게 죄인 취급을 받으시는 예수님의 안타까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사실은 달리시는 이유가 분명하죠. 죄인은 아니시지만 죄인이죠. 누구의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요? 우리의 죄를 대신 지기 때문에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사실은 맞는 거죠. 왜냐하면 죄인의 자리에 서지 않으면 우리가 서야 되는 건데 우리가 서면 우리가 죽는 건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우리 대신해서 죄인의 자리에 서 있는 겁니다. 네, 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는 내용들도 가만히 들여다보면 여러 의미가 있을 수 있습니다. 묵상하실 때에 제가 말씀드린 것들도 좀 묵상해 보시고 또 그 외에도 이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의 그 모습의 의미가 뭔지 오늘 하루 좀 묵상하면서 그렇게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네, 그리고 오늘 두 번째 나오는 내용은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달리시면서까지 조롱과 모욕을 당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29절부터 32절까지의 내용이 그 내용인데요. 지나가는 자들은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하고 그와 같이 대제사장들도 서기관들과 함께 희롱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이스라엘의 왕 그리스도가 지금 십자가에서 내려와 우리가 보고 믿게 할지어다 하며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자들도 예수를 욕하더라.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사실 이 십자가의 그 길을 걸어가신 예수님이 십자가의 그 형벌 때문에 고통 당하신 건 분명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주목해야 될 부분은 주님이 그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십자가를 지시고 그것 때문에 참 고통스러웠겠다. 우리 이렇게 이제 보통 많이 여기에 집중해서 생각하는데 사실은 그것보다 더 큰 고통을 겪고 있으신 거죠. 어제는 제가 뭘 말씀드렸냐면 다 버림받는 사랑하는 이들로부터 믿었던 이들로부터 심지어는 자신의 아버지인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철저하게 고독한 길을 걸어가는 그 주님의 그 고통은 어쩌면 십자가를 지는 육체적인 고통보다 훨씬 더 그런 괴로운 그런 고통의 시간이었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십자가를 지는 그것보다 더 고통스러운 것은 끊임없이 희롱하고 조롱하고 모욕당하고 있다는 거죠. 예수님 그럴 뿐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과 본체 동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그가 만든 피조물들로부터 조롱과 침뱉음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게 더 고통이죠. 예수님은 지금 그 고통의 길을 걸어가고 계신다 하는 거죠. 생생하게 묘사하고 있죠. 지나가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 조롱했습니까? 자기 머리를 흔들며 예수를 모욕하여 이르되 아하 성전을 헐고 사흘에 짓는다는 자여 내가 너를 구원하여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그가 한 말, 예수님의 한 말을 가지고 조롱하면서 무기력한 모습을 보이는 그 예수님을 지금 모욕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지나가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종교 지도자들도 같이 그렇게 비웃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그럽니까? 네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와라 라고 그렇게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욕하는 내용을 잘 들어보면은요, 결국에는 지금 예수님께서 걸어가시는 그 길을 이 사람들이 우리도 이해하기 힘들잖아요. 어떤 면에서는 예수님은 그냥 한 번에 쓸어버릴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계신데 저 조롱을 들으면서도 저렇게 십자가에 무기력하게 매달려 있으셔야 되는가? 그게 맞는 거죠. 지금 예수님은 그 길을 가야 되기 때문에 이 조롱과 모욕을 그대로 견뎌내고 계신 거죠, 사실은. 만약에 예수님이 이걸 못 참으시고 내려왔다. 그래서 정말 이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하나님이라는 것을 드러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존재는 드러냈을지 몰라도 뭘 하지 못하는 게 되는 거죠. 당신이 걸어가야 될 그 십자가의 길을, 그 귀한 사명을 감당하지는 못하게 되겠죠. 그래서 사실은 이 사람들이 조롱하는 그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역설적으로 도리어 예수님의 그 걸어가는 길을 인정하고 있는 것으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내려오지 않고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면 십자가에서 내려오라. 안 내려오는 이유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메시아이기 때문에,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이 길을 걸어가시기 때문에 안 내려오는 거죠. 그러니까 도리어 이들이 조롱하는 내용을 보면 맞는 거죠.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저가 남은 구원하였으되 자기는 구원할 수 없도다. 근데 이게 진리죠. 이 진리의 말을 하고 있는 거죠. 남은 구원하였을 때 자기를 구원하지 못한다. 무기력하게 보이지만 이것이 바로 예수님이 지금 하고자 하는 일이죠. 예수님은 남을 구원하기 위해서 자기를 구원하지 않는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것이 예수님께서 하고자 하는 일을 사람들이 조롱하면서 그대로 지금 드러내고 있는 거죠. 예수님은 이 사람들이 인정할 만한 길을 그렇게 지금 묵묵하게 걸어가고 계시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주님의 십자가를 쫓는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이런 거죠. 우리가 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때로는 이 길을 걸어가고 이 일을 할 때에 무시당하고 조롱당하는 것처럼 보일 때가 있죠. 그리고 그 무시와 조롱을 들으면서 보면서 우리가 갖고 있는 정체성이나 우리의 모습은 절대로 저렇게 무시당하고 조롱당할 사람이 아니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참아야 될 때, 견뎌내야 될 때, 그거를 그냥 듣고 말아야 될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걸어가야 될 길이 있고 해야 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예수님은 그런 모습들을 지금 잘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내용을 보시면은 예수님께서 이제 결국에는 그 십자가에 달려서 계시는 동안 이 어둠과 그리고 결국엔 죽으시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요. 33절부터 37절까지 쭉 보시면 제 6시가 되매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 9시까지 계속되었고 제 9시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지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를 번역하면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는 뜻이라. 곁에 섰던 자 중 어떤 이들이 듣고 이르되 보라 엘리야를 부른다 하고 한 사람이 달려가서 해면에 신 포도주를 적시어 갈대에 꿰어 마시게 하고 이르되 가만두라 엘리야가 와서 그를 내려 주나 보자 하더라. 예수께서 큰 소리를 지르시고 숨지시니라. 제 6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에 어둠이 임하고 제 9시까지 계속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12시가 되었을 때에 온 땅이 어둠이 계속되고 오후 3시까지 그 어둠이 지속되었다라고 하는 거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일어난 자연현상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온 땅이 어두워졌다. 이유 없이 온 땅이 어두워진 거예요. 그냥 일반적으로 자연이 돌아가는 상황에서는 일어나지 않을 일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있을 때에 일어난 일입니다. 온 세상이 어두워졌다는 것은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이제 완전한 단절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 죽으심으로 온 세상이 암흑 가운데 있는 그런 의미들을 지금 드러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자연도 침묵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하나님의 침묵이 자연을 통해서 드러나는 그런 시간이라는 것을 지금 드러내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어둠의 시간을 우리가 잘 생각해 보면은요, 이 세상도 어둠이지만 이 하나님의 마음이 어둠 가운데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인류를 구원하기 위해서 아들이 죽는 그 과정, 고통당하는 그 과정을 지켜보는 그 아버지의 마음은 암흑이었겠죠. 그것이 이 자연을 통해서 잘 드러나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리고 오후 3시 제 9시죠. 그때에 예수님께서 이제 절망적인 가운데 큰 소리로 외치셨습니다.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시편 22편 1절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라고 극심한 고통과 절망을 고스란히 드러내면서 예수님은 결국에는 운명하셨다 하는 거죠.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것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철저한 버림받음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그대로 드러내고 있는데요. 이렇게 극단의 순간, 고통의 순간까지 갔기 때문에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거죠. 만약에 중간에 포기했다라고 하면 우리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죠. 주님께서 이 고통을 끝까지 책임지셨다, 감당하셨다라는 사실이 이 십자가 안에서 그대로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큰 소리를 지르고 숨을 거두셨다. 요한복음에 나오는 내용으로 보면 큰 소리는 뭡니까? 다 이루었다. 예수님의 그 외침이죠. 근데 이 다 이루었다는 사실 승리입니다. 완수했다라고 하는 의미죠. 다 이루었다. 이제는 끝났다. 이제 내가 할 일을 잘 감당했다. 이 뒤에는 이제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죠. 그리고 그 일은 이렇게 절망적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시 승리케 하시고 영광의 자리에 올리실 거다라는 것을 드러내주는 그런 외침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의 의미가 이런 거다라는 걸 또 생각하면서 잘 묵상하시면 좋겠고요. 마지막으로 그렇게 예수님께서 숨지실 때에 38절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었다. 이 성소 휘장은 지성소와 성소를 가로막는 것입니다. 지성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이곳에 아무나 들어가지 못하고 1년에 대제사장이 한 번만 들어갈 수 있게 한 그런 우리와 인간과 하나님 사이를 가로막고 있는 휘장인데, 예수님께서 운명하시는 그 시간에 이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로 다 찢어졌다라고 하는 거죠.
이제 더 이상 그 가로막는 벽이 없어졌다. 죄로 인해 생겨난 그 벽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허물어졌다. 이건 뭘 의미합니까? 이제는 하나님,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을 의지하고 우리가 직접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길이 열렸다. 예. 그러니까 주님의 십자가를 믿고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 의미죠. 이제 하나님 앞에 바로 직접적으로 기도하고 바로 하나님의 은혜를 직접적으로 받을 수 있는 그런 관계가 됐다. 어느 순간에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마지막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그 순간은 너무너무 슬픈 순간이지만 사실은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순간 때문에 이런 놀라운 은혜를 받게 됐기 때문에 그 순간은 주님에게 있어서는 너무 괴로운 시간이지만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 큰 축복의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 말씀 읽고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아멘. 우리 시간에 함께 좀 기도 같이 하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십자가를 지신 성금요일 우리가 지금 묵상하고 있는데 이 십자가가 가지고 있는 의미들을 우리가 잘 생각하면서 오늘 경건하게 보낼 수 있도록 또 오늘뿐만 아니라 남은 인생을 주님의 그 십자가의 그 사랑을 생각하면서 보낼 수 있기를 간단하게 기도하고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성금요일 그냥 보내지 않게 하시고 또 이렇게 주님 앞에 나와 이 날을 기억하고 기념하며 또 그 의미를 돌아보면서 이렇게 하나님께 예배하며 보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루 주님께서 베푸신 그 십자가의 의미를 생각하면서 그 십자가로 인해 내게 일어난 그 놀라운 축복과 은혜를 기억하면서 주님 그렇게 경건하게 그러나 감사하며 보내는 하루가 될 수 있도록 또 이 시간을 통해 남은 인생이 주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 가운데 머무는 그런 인생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각자 묵상하며 보내는 그 시간마다 의미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그렇게 묵상하며 드리는 기도 위에 하나님 응답하여 주셔서 놀라운 주님의 은혜가 또 계속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